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로는 잊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능력은 초대 교회만의 유산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매우 실제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총합, 즉 우주적 교회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함께 모이는 공적 예배 또는 지역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논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때의 교회가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의미한다면 여성은 언제 어디서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4장에서 바울이 교회를 언급할 때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구체적인 모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들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바울은 8가지 직분을 언급하는데 그중 처음 5가지는 특별한 순서에 따라 나열됩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라. 이 세 직분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지닌 직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핵심적인 공통점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역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서 최고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으며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 기둥이 되는 직분은 모두 말씀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교회의 5가지 주요 직분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의 목록에는 복음 전도자와 목사가 빠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복음 전도자가 왜 목록에 없을까요? 복음 전도자의 주된 사역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적 예배의 자리에는 원칙적으로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임 안에서는 복음 전도자의 고유한 사역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복음 전도자 자신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다른 은사, 예를 들어 신유의 은사나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도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신자를 교회에 불러 모으고
뒷줄에 불신자 몇 명을 앉힌 뒤 복음 전도자가 뜨겁게 설교하여 그들이 회심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전도의 패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는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위원회도 거창한 프로그램도 없이 죄인들이 있는 사마리아로 직접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적인 전도입니다.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소수의 불신자가 찾아오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불신자들이 있는 바로 그곳, 거리로, 쇼핑센터로, 어두운 골목으로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거리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약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이 목록에 없을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목사의 사역 중 가르치는 사역은 이미 교사라는 직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사의 본질적인 사역, 즉 양을 치는 목양 사역은 공적인 예배의 장소 밖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고 아픈 자를 돌보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는 일들은 대부분 교회 건물 밖,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라는 말씀의 사역자들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가 바로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 즉 기적을 행하는 은사와 신유의 은사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의 원리대로 올바르게 세워진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마땅히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과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온전한 선물 꾸러미의 일부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은사들이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 공동체 안에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공급하는 사역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역입니다. 저는 오순절 교회에 5년, 10년을 다녔으면서도 여전히 성령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가운데 성령을 어떻게 받아 누리게 하는지, 즉 성령을 공급하는 법을 아는 사역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가르침만 있다면 10분 이상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오랜 시간에 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린 선물을 받듯이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 중 하나는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우 감정적이고 뜨거운 설교로 분위기를 고조시킨 후 사람들을 강단 앞으로 불러 무릎을 꿇립니다. 아무런 가르침도 없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서너 명의 사람들이 그들 뒤에 서서 등을 누르고 안수하며 성령을 주입하려고 했습니다. 한참 시끄러운 소리가 오가다가 누군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할렐루야, 받았다 고 외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패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라는 선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들은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5분 이상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인내력 시험이 아닙니다. 바울이 언급한 두 번째 사역은 바로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는 자, 즉 기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적을 행하는 방식 또한 성령을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기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단어는 놀라운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특별한 또는 흔치 않은 기적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함축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상이었습니다. 기적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울을 통해 일어난 기적들이 그 일상적인 기적의 수준을 넘어선 특별한 기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당신의 교회에서는 기적이 얼마나 일상적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일상적인 기적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과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 시작의 방아쇠를 당겨드릴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거래가라 하려는 일들이 대부분의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비범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약간의 설명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과 우리가 그 선물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선물은 스쳐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한 시점에서 1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저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돌렸고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치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유업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특히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대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병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효과를 보증하셨습니다. 약병에는 복용법이 적혀 있습니다. 첫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둘째, 당신의 굳은 목을 숙이고 가르침을 받을 자세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셋째, 당신의 눈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고정시키십시오. 넷째, 그 말씀을 당신의 마음 중심에 간직하십시오. 이 4가지 지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용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건강을 보장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기본적인 치유의 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는 또 다른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적을 통해 치유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만약 오늘 기도받지 못하거나 기도를 받았음에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맞는 다른 길을 예비해 두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순종하며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1943년 이후로 저는 하나님의 치유와 건강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수십 년간 대부분의 시간을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제 아내는 기도의 능력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아이들을 입양하여 키웠는데 아이들이 아플 때면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내에게 와서 엄마,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고 아내가 기도하면 아이들은 치유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치유받을 것을 기대했고 기대한 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제가 함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제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제 손에 그 은사를 놓아주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정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교회 기도회에 갔을 때 한 자매님이 아내에게 몸이 좋지 않다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아내가 그 자매에게 손을 뻗자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져 10분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서는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너무 강한 능력이 임해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음을 확신했습니다. 그 후로 아내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머 감각이 있으신 분 같습니다. 아내가 기도할 때 치유의 은사가 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콩콩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다니던 교단에서는 그런 행동이 좀 어색하게 여겨졌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뛰었던 사람들은 모두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치유를 받을 수 있다면 좀 바보처럼 보여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병 고치는 은사도 놀랍지만 교회에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은사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고 극적으로 나타날 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 여러분 자신이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결국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기이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 6월, 저는 시카고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 성경교사로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행사에 참여한 사역자들이 주최 측 가족의 스위트룸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오클라호마에서 온 조 파펠이라는 작고 겸손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짧은 다리를 길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그가 하는 일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우 질서정연하게 사역했습니다. 자를 가지고 사람들의 다리 길이를 8분의 1인치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한 사람의 다리가 길어지는 것을 보았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가 길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저 의자에 앉아봐야겠어. 아내가 의자에 앉자 그가 다리 길이를 재더니 왼쪽 다리가 오른쪽보다 1과 8분의 1인치, 거의 3cm나 짧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의 왼쪽 다리가 제 눈앞에서 몇 초 만에 3cm 길어지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야. 저는 아니, 나는 괜찮아. 난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했지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다리를 측정한 결과 제 왼쪽 다리가 오른쪽보다 4분의 1인치, 약 0.6cm 짧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18개월 아기였을 때 의사가 어머니에게 제 다리 길이가 다르다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파펠 형제가 제 발을 잡았을 때 저는 제 왼쪽 다리가 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길어진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쭉 뻗어나갔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그 움직임이 발이 아니라 엉덩이 관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골반을 0.6cm 아래로 꾹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1시간 정도 서서 설교하면 허리에 타는 듯한 통증이 있었지만 다리 길이가 같아진 후로는 3시간을 서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 안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도 저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불쑥 내뱉었습니다. 저도 저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 자메이카에서 열린 한 훈련학교에서 그 기적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호텔 여주인도 이발소의 이발사도 다리가 길어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한 동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시작해야 할 때인 것 같군요. 더 늦으면 기도해줄 환자가 남아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여성의 발을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조금은 더디고 완고하게 그 여성의 다리가 약 2cm 길어졌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제게도 임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당신의 교회를 통해 그리고 당신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과 치유와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